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요. 설교가 길겠죠? 네.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하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의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흐트러짐이 없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표어 아래에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올해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 청년 교구에게 필요할까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주께서 주신 마음대로 정한 성경이고요. 또 표어입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쭉 살펴왔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어쩌면 꼭 필요한 말씀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살펴오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왔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내의 분쟁의 문제, 교만의 문제, 참된 그리스도, 그 복음 지식 부재의 문제, 사역자 우상화의 문제와 참된 사역자의 모습까지,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과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 송사의 문제, 7장에 들어와서는 결혼과 성생활, 이혼, 불신 결혼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이 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졌을까요? 목이 아프게 앞에서 외치고 있는데 들려졌기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그저 그거 하나만 바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요 고린도전서 7장이 끝이 나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는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제가 이거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나? 본문들을 보면서 단락을 나눠봤는데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해요. 막 담임 목사님 설교할 거 안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 다 채우면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말씀들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두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개혁되어져 나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뭐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본문이 길지요. 네,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본문 7장 25절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결혼에 대한 주제로 돌아옵니다. 7장에 들어오면서 7장 1절부터 시작된 이 결혼에 대한 주제가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떠난 적이 있다는 말이죠. 자, 7장 본문 가운데 언제 떠났을까요? 결혼에 대한 주제에서 언제 이탈했습니까? 아, 그렇죠. 지난주에 대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 본문에서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에서 구체적인 주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떠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그 소개한 원리가 뭐였을까요? 한 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구원을 받은 그 시점에 처한 상황, 그 형편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 그 부르심의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이끌어가고 있는 그 배경에 깔려있는 원리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이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결혼에 대한 주제 가운데 특별히 처녀, 아직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25절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처녀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 25절에서 한번,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28절에서 한번, 조금 더 내려오셔서 34절에서 한번, 36절, 37절, 38절에서 각각 한 번씩 총 6번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36절, 37절, 38절에 처녀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예? 모르겠다고?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럼 제가 틀린말 할까요? 그렇지. 틀린말 했겠거니.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아,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 보시면 제가 이제 헬라어 원문을 늘상 보잖아요, 그렇죠? 원문을 보면요, 처녀라는 단어가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번역이 다른데요. 36절과 37절에서는 약혼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38절에서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이 같은 단어, 이 처녀라는 단어가 전체 맥락 가운데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건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처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 청년들, 오늘 본문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네. 나랑은 상관없네. 옆에 있는 처녀야, 네가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용되는 6번의 처녀라는 단어는요, 단 5번은 모두 여성 관사를 사용해서 분명히 여성에게 사용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 이 25절에서는요 특별히 이게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녀에 대하여는 되는데 이게 엄밀하게 하면 처녀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들어가면 남성형, 여성형 구분이 없어져요. 즉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시작할 때 이걸 뱉고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다 담을 수 있는 단어를 굳이 시작할 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27절 말씀 보시면 이 처녀들이 아내에게 매이고 놓여요. 즉 이 본문 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처녀, 이 버진이라는 단어는요 남성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내를 얻거나 잃거나, 여자가 아내를 잃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에게 아내가 있고 없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이 처녀라는 대상이 여성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진행하면서도 처녀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하지 않은 남성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나 처녀야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들어주시면,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아무튼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 버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여기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내라. 있는 상태 그대로 너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지내라. 자, 근데 27절 말씀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해야 돼요. 뭐가 이상합니까? 27절 말씀 뭐가 이상해요? 그치, 처녀라며, 결혼 한 번도 안 했다며. 근데 아내를 얻어요? 아내를 잃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해야 돼요 이게. 성경 읽으시다가 뭐야 무슨 말이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뭐 썰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긴 한데 두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요, 당시 결혼은 했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욕주의적으로, 제가 금욕주의 이런 거 설명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하면 안 돼. 그냥 결혼은 했는데 아내가 생겼는데 관계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그 아내가 버진일 수 있는 거죠. 결혼을 했지만 처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썰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에 이 매이고 놓인다라는 표현부터 해가지고 이게 결혼이 아니다, 이건 약혼, 정혼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썰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두 번째 썰이 더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먼저 여기에 이 매이다, 놓이다 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결혼과 연관되어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용어들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처녀에게 관하여 버진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시작한 이 전체 단락의 맥락 가운데서도 거리가 좀 있다는 것이고, 또 당장 저기 끝에 39절 말씀 보면요, 이 처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대상 안에 사별한 사람들, 결혼하고 남편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인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여기 27절의 아내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비 아내, 즉 결혼을 약속한 정혼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 당시의 약혼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개념이었어요. 한번 정혼하면 그건 결혼과 비슷한 무게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법적인 의무들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혼한 여인도 충분히 아내라고 불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내라고 불릴 수 있었다. 자, 그런 정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정혼했냐? 약혼했냐? 그럼 굳이 파혼하지 말아라. 또한 파혼했냐? 그러면 굳이 새로운 결혼 대상자를 찾지 말아라. 그러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정혼했으면 파혼하지 말고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덧붙이는 설명입니다.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게 좋은데 남자가 장가 가도 처녀가 시집 가도 그게 죄는 아니니까 굳이 정해진 결혼을 깨지 말라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결혼하면 장가 가고 시집 가면 육신에 고난이 있을 거래요. 조심스럽게. 자, 이미 결혼하신 분들, 장가 가고 시집 가신 분들, 결혼하면 육신에 고난이 있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막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고난이. 네? 가사일이다. 육신의 고난.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네네. 자, 다 결혼하셨으니까 우리 너무 행복하거든요. 결혼해서, 그렇죠? 결혼해서 너무 좋고 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의 고난이 뭔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자,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 아니고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결혼한 유부남 형님이나 유부녀 언니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동생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형, 언니 결혼하면 좋아? 나도 결혼할까? 자,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결혼하면 좋지. 너무 행복하지. 야, 근데 넌 늦게 해. 아직 하지 마. 야, 내가 너 아끼니까 하는 말이야. 가능하면 늦게 해라. 결혼하지 말라는 절대 아니야. 진짜 좋은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늦게 해. 넌 늦게 해. 형 말 들어. 야, 형이 너한테 안 좋은 소리 하겠냐? 다 너 아껴서 하는 말이니까
새겨들어 임마, 그냥 하지 마, 좀 더 있다 해, 뭐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가사, 육신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힘들다라는 거죠. 조금 더 싱글 생활 좀 즐기다가 누릴 만큼도 누리고, 뭐 여행도 좀 가고, 맛있는 것도 혼자 좀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좀 마음껏 사면서 좀 즐길 만큼 즐기다가 나중에 해.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이다, 세상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자, 결혼하면 너무 좋습니다. 결혼 적극 추천합니다. 네. 자, 아무튼 물론 오늘 본문석에서 사도 바울이 즐기라고, 싱글로서 누릴 것 좀 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석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 사도 바울이 너희를 아낀다라고 말하는 거, 여기엔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즐기라고, 결혼하면 힘드니까, 그런 뉘앙스가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왜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만류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요, 시작과 끝에 있는 특별한 표현들입니다. 어디다 줄을 치셔야 될까? 먼저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여기 줄 치셔야 되고요.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 줄 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이 둘은 전부 다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종말론적 표현. 자, 29절에 그때라는 건 결국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짧아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지금부터 딱 1시간만 게임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시간이 단축되는 경험을 직접 합니다. 게임을 즐기면서 계속 시간을 확인합니다.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끝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1시간, 1시간이 점차 줄어가는 걸 뼈저리게, 더없이 간절하게 느끼는 거죠. 즉, 이 본문은 시간이 단축된다는 말은, 그때가 단축되어진다는 말은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나는 그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전체 시간이 단축된다는 말이고요. 또 31절 말씀, 이 세상의 형태, 외형이 지나간다라는 건 역시 종말론적 표현인데, 자, 언제 이 세상의 외형이 흩어질까요? 언제 이 세상이 끝이 날까요? 주님 재림의 날이겠죠.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10절과 12절 이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과 12절. 신명기란다. 신약 386페이지. 신약 386페이지에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과 12절. 그 주님이 오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묘사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자, 10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기서 모든 물질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날, 하늘이 떠나가고 풀어지는 날 언제이냐?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우리 주님 재림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끝날을 바라보면서, 그 끝날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외형, 형태가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걸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저기 저 먼 때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저기 저 끝에 있는 그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의 시간을 성경은 말세 종말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 안에 들어와 있고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봅니다. 종말 앞에 이 땅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종말인데 세상이 다 끝날 건데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심지어 그 종말이 곧 닥친다면, 아예 끝날 날이, 세상의 끝날이 임박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다시 우리의 눈을 앞으로 옮기셔서 본문 26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내야 좋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있는 이 임박한 환난 역시 종말론적인 표현인데요, 종말, 그때 우리가 지금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데 그 끝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근데 굳이 결혼해야 되니? 근데 굳이 주어진 상태를 바꾸어야 되니?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야, 그게 종말 앞에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29절부터 31절 안에 있는 말씀들과 같이 종말 앞에서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는 것은 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쁜 것도 기쁘지 않은 것과 같고, 무언가를 사는 것은 사지 않는 것과 같고, 세상 물건을 쓰는 것은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일 다 끝날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임박했지만 주님의 재림이 내일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알 수 없어요. 임박했다고 얘기해놓고 뭐 1000년까지 가냐? 우리 하나님한테는 한 날이 1000날이고 1000날이 한 날이거든요. 그분한테 임박한,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울기도 울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세상의 물건들도 잘 사용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재림이 올 것이고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두는가? 다 의미 없어. 다 의미 없어. 자, 그러면 다 같이 죽을까요, 우리? 몇몇 이단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농약 마시고 다 같이 끊을까? 인생을? 의미 없으니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의미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32절부터 35절 좀 길긴 합니다만 천천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좀 길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결혼하면 걱정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 주님만 바라보면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 걱정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 걱정해야 됩니다. 마냥 주님만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내도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도 기쁘게 해야 되고, 말씀하신 그 가사 일도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아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리저리 마음들이 갈라져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결혼하는 게 틀렸습니까? 결혼하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설날과 명절 때 부모님께 얘기할 수 있는 무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결혼 못하신 여러분들, 결혼하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결혼하면 틀린 거냐? 그럼
결혼하신 로고스 분들 계시고 저도 당장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잘못된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된다고, 육체적인 정욕을 못 이긴다면 결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 말씀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자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또 이 또 무기가 되네. 이거 암송하셨다가 결혼해 너 결혼 언제 하니? 그러니까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 여기 36절에 약혼녀의 홍기가 지났다라는 표현에 해석이 쉬가 조금 있어요. 자, 우리 개역개정은요, 단순히 약혼한 이후에 결혼하지 않아서 약혼녀의 나이가 차버렸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만 여기에 이 혼기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단순히 결혼 정령기가 아니에요. 에? 뭐라고? 더 크게 얘기해. 결혼 정령기가 아닙니다. 이거 훨씬 더 적나라한 단어거든요. 성적 절정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와닿는 표현이면, 이 사람한테 쓰는 표현은 아닌데 포유류, 동물에게 쓰는 표현인데 발정기라고도 하죠. 성적인 절정기, 성적으로 불타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적으로 힘들다면, 즉 참을 수 없다면 결혼을 하라는 말이고요. 자, 그런데 성적 절정기가 지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결혼을 해도 잘하는 거고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다. 둘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종말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겐 35절 마지막 절에서 밝히듯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이게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종말에 속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들은 오직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겨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 없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 없다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 없다면 연애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 없다면 울지도 웃지도 무언가를 사지도 세상 물건을 이용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애인이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면 헤어지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면 헤어지는 게 맞아요. 결혼은요, 우리 결혼의 의미가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결혼하는가? 둘이 같이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결혼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둘이 뭘 봐야 될까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다름 아닌 주님이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재림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 부부가 함께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것,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고 계실까요? 우리 디모데 미혼 청년 여러분, 미혼인 상태로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고 계십니까? 종말을 사는 우리에겐 오직 이것만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다면 우리는 결혼을 해도 잘하는 거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잘하는 겁니다. 39절의 말씀처럼 심지어 사별을 했을 때 재혼을 하는 건 역시 이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4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네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일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가 다름 아닌 종말의 때이고, 이때에는 우리 주님을 흐트러짐없이 섬기는 것만이 유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주례교회 청년교구 여러분,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이 마음의 나누어짐 없이 섬기고 계십니까? 이것만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울고 웃고 사고 이용하고 결혼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미 결혼하셨다면 혼자일 때보다는 좀 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나 혼자 마음 먹는 것보다 둘이 같이 마음을 먹는 게 어렵겠죠. 그렇죠? 어렵겠지만 여러 어려운 육신의 고난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나뉘어지기 쉽겠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관계를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러니 불신결혼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통해 참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을 사모하며 이른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무엇이 의미인가? 이때 우리가 무엇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가? 오직 하나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 하나만이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위해 결혼하고 이것을 못한다면 결혼을 접을 수도 있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위해 울고 웃고 사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네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혹 그러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헛된 것이 내 의미가 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위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